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죄악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치고 거기서 끝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완성되지 못했겠지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저 한 의로운 사람의 억울한 죽음으로만 기억됐을 것입니다. 오래 기억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2000년의 역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고 고백이 되고 또 증언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수차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하신 그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기는커녕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결박당할 때 모두 두려워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는 한 사람도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어떠할까요? 그녀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새벽녘에 무덤가로 찾아왔을 뿐입니다. 새벽 미명 아직 어둠이 깔린 무덤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문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굴려져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흰옷 입은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청년을 천사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던 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깊은 절망감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여인들은 돌처럼 굳어졌을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을 더 건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길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당신들은 빨리 달려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빨리 서둘러 갈릴리로 달려가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 듯한 청년의 말에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당장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쁨에 겨워 부활의 소식을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녀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마가복음은 아직 진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말씀은 이 8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9절 이하 그리고 20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과 뒤에 큰 대가로가 쳐 있는 거 보이시지요? 그 앞에 1이라고 써 있어요. 밑에 주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고 신뢰할 만한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의 증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는 왜 이런 결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시간에 증언할 것은 이러합니다. 왜 이리 했냐는 거예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우왕좌왕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 바닷가로 떠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증인된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된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합니까? 오늘 천사가 전한 말에 그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전에 당신들에게 말했듯이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당신들이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부활의 증인된 삶은 먼저 가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 길에 함께 섰을 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장래일이요, 우리에게는 당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에 증인된다는 것은 먼저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길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삶을,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증언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증인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고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거룩한 오늘 부활주일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